네,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참 아름답게 만드셨죠. 근데 그 아름다움 중에 정말 예쁜데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전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새벽 이슬. 풀잎에 이슬들이 참 예쁘게 달려있어요. 보석처럼 예쁘죠. 풀잎에 거미줄에 풀잎 끝에 꽃에 하나하나 이렇게 달려있죠. 풀잎에 대체는 색깔도 모양도 전부 다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하나하나가 보석 같아요. 놀랍게도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 주변에 꽃이 다 들어오고 하는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과 산과 산에 덮고 있는 구름까지도 다 들어와 있죠. 온 우주를 품고 있어요. 그 조그만, 만약에 이만큼 크면 풀잎이 떨어져 있겠죠. 떨어지겠죠. 무거워서. 근데 그 작은 이슬 한 방울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새벽이슬 사진전을 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이슬 사진전. 이슬 사진전만으로는 세계 최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이슬을 통해 이슬이 내게 들려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새벽이슬 얼마나 작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까? 수많은 사진작가에 달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찍었냐라고 이제 놀라워했던 사진작품들인데요. 왜 보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이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근데 그걸 가까이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보물들이 담겨 있는지. 새벽 이슬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다고 하찮은 게 아니다. 작다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은 크고 거창한 것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작은 정말 아스팔트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도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작은 것이 아름다움. 바로 여기 신앙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자,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죠. 그런데 마침 그 집에 하종 중에 이스라엘 잡혀왔던 여종이죠. 우리나라에 가면 그 병을 간단히 놔줄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나하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거기 가면 자기 위대한 장군이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저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죠. 실망한, 아니 분노했죠.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내 고향에는 이거보다 더 큰 멋진 강이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강에 7번 씻으라니 화가 났어요. 이때 신하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장군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바로 여기 핵심이었어요. 아주 쉬운 일. 아주 쉬운 일. 그래서 그 쉬운 일을 하러 요단강을 갔어요. 그 조그만 강에 몸을 7번 담았다 놨더니 몸이 깨끗해졌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저 호렙산에 어마어마한 큰 돌을 지고 7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병이 난다고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런데 너무 쉽다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을 거창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돼요. 바로 이 쉬운 것. 자, 다음 한 장은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에 7번 시작했더니 분노하여 노아에 불러가면 내 생각에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손을 흔들며 그 신을 이루며 나병을 고식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큰일 행하였으면 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늘 내 생각으로 만나. 내 생각에 내 손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내 가슴이 어떤 벌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요. 하나님은 내 경험에 제한되지 않아요. 이전에 만났던 어떤 경험, 이전에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척, 그분이 아닌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내게 조용히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무서워 호렙산 도망갔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진처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불덩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우리는
바람, 거센 바람처럼 하나님이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으로, 거센 바람도 거센 지진도 불도 아니었어요.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아주 작고 여린 소리로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어야 볼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슬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발견이다. 이슬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눈을 열면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바로 발견이에요. 행복도 기쁨도 발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슬을 찍다 보면 햇빛에 점점점 사라져가요. 증발해버려요. 금방 이슬이 워낙 작다 보니까 마르죠. 바로 한순간, 이슬을 찍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성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거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따가 기도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이따가 저녁 때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그분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내일 이따가 저녁 기도해야지 기도 잘 돼요? 아니죠. 그러면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내 답답함을 한숨 짓는 거예요.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예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 한마디가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도가 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특별한 장소, 기도원 가고 교회당 가고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너무나 막연해지고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겠죠. 기도란 그저 내 호흡이다. 기도란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선한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그리고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 네 번째, 이슬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슬은 사랑이야. 이슬 속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에 이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김정은이가 나온 연속극이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죠. 뭘까요? 내 안에 너 있다란 말. 이슬이 내 안에 너 있어요. 이걸 제가 2005년도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면서 이슬 이야기라는 시집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쓴 시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아닌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대의 자리는 내가 그대를 원하는 내 간절함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애할 때는 내 마음속에 바로 내 연인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그가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애기가 태어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 정말 많이 사랑할 땐 그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보고 싶어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자리가 많아져. 네, 여러분 여기 핵심이죠. 내 마음을 차지하는 자리는 그대의 자리는 내가 그대를 원하는 간절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나한테 잘해준 만큼 그가 나한테 뭔가를 해준 만큼이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점점 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를 사랑함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옷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을까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뒤에 어떤 조금 우연히 생각할 때 그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차지는 바로 내 간절함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늘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은혜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내 간절함이에요. 내 간절한 만큼 그분이 이미 내 곁에 와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간절히 그분을 소망하면 그분은 이미 내 곁에서 내 삶을 그분이 이루어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조라는 단어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땅과 온 세상을 만드신,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하신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온 세상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정의만이라면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전쟁처럼 신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들이 더 큰 아픔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았다면 좀 더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한일서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나죠. 예수로 나타나요. 자, 복음이란 뭘까?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숨을 건 절절한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눈물을, 그분의 절절한 호소를 왜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다시 계속 포장하고 살아가요. 자,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줄을 그으면 전화기, 카메라, 알람, 비디오 카메라, mp3 죽은 게 아니에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전원이 들어와 있죠? 술 사용 가능해. 근데 안 쓰죠. 왜?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향해 혁신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어마어마한 세상을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은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할 만큼 혁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혁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술 혁신, 이 스마트폰처럼 기술 혁신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치 혁신이 있어요. 자, 혁신이란 이런 말이에요. 압도적인 차별화와 전에 전혀 없던, 바로 전에 없던이에요. 없던 기술과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뭘까? 그냥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 혁신이에요. 전에 없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신앙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에요. 왜? 자, 복음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뉴라는 한 단어를 영영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뉴란 단어 1번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전의 율법과 똑같은 거기에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더 붙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거죠. 2번 시작. 지금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 처음 생각나고 지금 처음 알게 되고 지금 처음 듣고 지금 처음 느끼고 처음 발견된 것. 3번 지금 처음 사용하는 것. 4번 다른 것, 바뀐 것, 새로운 것. 바로 핵심 여기 있어요. 다른 것이에요. 바뀌었어요. 새로운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그럼 우리 무엇이 다를까? 그 다음에 친숙하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율법으로 들어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하지 못한 것, 게을렀던 것, 성경 보지 못한 것, 헌금 덜 드린 것, 누구와 싸운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행복해. 그분이 내 부족함과 허물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심에 정말 기뻐 미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딱 하나님하고 기도하려 생각하면 뭘 먼저 생각해요? 지난 한 주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산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의 가리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죠.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핵심은 예수 안에서.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의 모습하고 나를 닮은 게 어떤 얼굴이 있나 한번 보세요. 화가 난 얼굴, 깔깔 웃는 얼굴, 찡그리를 분노하는 얼굴. 자, 여기도 즐거워하네요. 웃는 얼굴 있고 화난 얼굴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닮은 얼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그렇죠? 난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엄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웃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웃었다는 걸 한번 보신 분. 성경을 저는 필 때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정말 들려왔어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 정말일까? 성경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 가득하다는 거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웃음소리 먼저 웃음의 종류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말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웃음에 대한 종류가 잘 구분해 놨어요. 굉장히 웃음의 종류를 굉장히 잘 구분해 놨는데 오늘 4가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소리 없이 미소라는 미소는 어떤 웃음이에요? 시작. 손내지 않고 얼굴만 빙긋이 웃는 웃음. 한번 미소 지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희소. 네, 기뻐서 웃는 웃음. 세 번째 홍소. 네 번째 방소. 홍소와 방소가 좀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웃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에 물이 가득하면 차고 넘치겠죠. 내가 흡족해, 내가 만족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넌 저절로 내 안에서 웃음이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보시기 참 좋았다. 만족하고 계세요. 그 만족함이 차고 넘치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미소가 점점 창세기 1장에는 가득 차 있어요. 31절에 딱 넘으니까 심히 좋았어. 너무나 만족스러워. 하나님이 웃는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들. 바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 보시고 이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만족해 하시는 웃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게 스바냐서 오늘 읽은 3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기 하나님의 웃음소리 이제 들리기 시작하나요? 안 들려요 아직요? 하나씩 따져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건 무슨 웃음일까요? 미소, 희소, 홍소, 방소 중에 희소. 자,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은 무슨 있을까요? 너로 말미암아 미치겠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홍소, 방소.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 나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향해 계산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계산하시고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받을 죄인. 자꾸 주눅이 들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그분 나를 당신의 아들로 나를 사랑스럽다고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지 못한 것,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늘 답답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치겠어. 너무 좋아서. 예수를 생각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이제 바꾸는 웃는 사이. 자, 그래서 건강한 웃음의 비결이 있어요. 자, 1번 시작.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화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웃었으면 좋겠죠. 2번 시작. 내가 힘들 때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얻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죠.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한 4년째 환경운동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경운동을 한다고 모든 일이 순간순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제게 날아오는 게 있죠. 돈이나 월급이 아니라 내게 날아오는 것은 고발과 고소장이에요. 늘 법원과 재판에 지금도 재판을 시멘트 업계와 2개의 재판을 해요. 지금 재판서도 이번 주에도 또 써야 돼요. 지난주에도 재판 두 번 했고 이번 달에도 재판이 2개가 열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순간순간 마치 깨어 맞춘 것처럼 고난 힘든 과정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셔 내게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만나고 있죠. 여러분 나를 통해 이루실 기적을 소망하는 것. 3번째 시작. 내가 혼자 외로울 때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큰 소리 웃자. 여러분 늘 외로워요. 세상은 혼자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아내가 있어도 나를 몰라. 자녀들도 잘 몰라. 늘 외로워. 그런데 문제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외톨이에요. 이 환경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아니고 늘 거의 혼자 일을 하죠. 그런데 늘 저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그분이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늘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웃었으면 좋겠어요. 4번째 시작. 입술로 소리 웃고 내 마음과 영혼까지 전심으로 웃자. 여러분 건강해지는 웃음 속으로만 웃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웃음소리를 끄집어내야 돼. 그 웃음소리가 날마다 끄집어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나는 웃기가 싫어. 그런데 억지로 입으로 소리를 끄집어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같이 온 근육이 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같이 풀려요. 그래서 억지로 계속 웃으면 어떻게 되냐면 병도 치료가 돼요. 암도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님처럼 한번 소리를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 하고 크게 시작. 다시 소리 너무 작아. 다시 한번 시작. 하하하. 자, 억지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습관이 돼요. 내 몸의 모든 근육들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화도 습관이에요. 한 번, 두 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그것이 몸의 근육처럼 화 근육이 생겨. 아무것도 쉽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짜증과 화가 나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처럼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웃으게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봤더니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처럼 항상 웃는 사람과 항상 화를 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은 왜 화를 내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를 낸대요. 자, 일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화가 나서 화가 나요. 2번째, 자 월요일 살아갈 일주일 걱정돼서 화가 나요. 화요일에 그냥 화부터 나요. 수요일에 목요일 뭐가 비틀고 만큼 화가 나서 목젖에 화를 내고 금방 화는데 또 나. 여러분 금방 화는데 또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근데 혹시 이 중엔 없겠죠. 이 중에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토요일 날 토요일만큼 화를 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습관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웃는 일주일 날 웃는 모습은 어떻게 할까? 일요일에 화요화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 정말 웃기처럼 깡총깡총 이 마이크 좀 끊어지네요. 깡총깡총 웃어본 적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웃음이 막 솟아나면 뒹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웃음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날마다 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모든 게 365일 24시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늘 예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소망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사랑이란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란 일치를 지향한다. 가장 큰 사랑의 목적은 사랑의 가장 큰 위대한 단계는 뭐예요? 일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높은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이란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 누구의 하나님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누구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을 숨겼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세 가지가 숨어져 있는지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제 눈앞에 한 단어가 크게 들어왔어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막연하게 기도해. 저 하늘에 숨어있는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소. 나의 하나님이여. 확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확신. 이 담대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적 얼마나 있을까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적, 나의 예수여라고 고백하신 적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기에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 달려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거절하지 않으시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 담대히란 말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거기에 담대히를 B-O-L-D-N-E-S 볼드니스 돼 있어요. 다시 사전을 찾아봤어요. 무슨 의미냐면 뻔뻔스럽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철면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면피처럼 나갈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덜 본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라고 벌벌 떠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전의 그냥 신앙, 내가 드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보답해 주신다고 오해하고 살아가요. 바로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 신앙이 기쁨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 새로워진, 전혀 달라진 예수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허물이 많았고 넘어졌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알 때,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사랑할 때 오늘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내 힘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의무니까 세상에 나가 뭔가 해야 돼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20여 년 동안 이 많은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던 것은 저는 제 지혜도 제 능력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이뤄가시는 것을 전 날마다 경험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나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할 때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드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의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까 봤죠? 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 얼마나 보셨어요? 이제부터 나 때문에 기뻐 춤을 추는 여러분의 딸과 아들을 보면서 아기들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이 노래 부르 나를 보며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일치를 지향한다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아까 그 주부에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딱 주부를 보면 아까 우리 사이에 집사님이 성경 읽기 성경 하루하루 2절 묵상이었잖아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0절을 이렇게 크게 쳐가지고 냉장고 앞에 책상 앞에 문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자 너의 하나님이라는 요 똥똥똥에 뭘 적어놓을까요? 내 이름. 제 이름 최병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여러분의 이름 까먹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병성이 하나님은 여호와가 병성이와 함께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병성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병성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병성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울며 기뻐하시라.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씹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걸 느껴보세요. 그분은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도가 몰려오죠.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한 번 몰려오고 끝나지 않죠. 파도가 왔는데 금방 또 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 끝나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할까? 여기 바로 그 비밀이 있죠. 좀 전에 함께라는 일치였는데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깨어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나라만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야곱이 그날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요 장소가 아니라 한 저기 5km 아니면 10km 떨어진 저곳에서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렇다면 이곳 여기는 이곳 하나님을 만난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곳 여기는 특별한 장소일까요?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디?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자리.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까먹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당,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기도원, 아니면 특별한 기도 시간. 아니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도 계셔요. 그냥 내 집에도 계세요. 직장에도 계세요. 길을 걸어가며 그분도 내 곁에 함께 계시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디서든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린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시는데 자꾸 그분을 밀어내고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미 그분은 내 곁에 계세요. 어떻게?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런데 이 볼지어다를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뭐예요? Here I am.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 바로 내 곁에 와 계세요. 내 마음에 좀 문 좀 열어봐. 나 좀 알아봐봐. 내 눈앞에 있는 너 나 좀 알아봐봐 하고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저 멀리 하늘에 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디서든 언제든 나를 바라보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바로 여기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어요. 뭘까요? 들려서 신약과 구약. 여러분 신약과 구약 두 권 따로따로 들고 다니세요? 아니죠. 한 권이라 하나를 들고 다니죠. 뭘까요?
바로 성경과 자연이라는 책 두 권을 쓰셨어요. 자,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기 전에 먼저 자연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는다면 바로 자연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크신 우주의 하나님을 성경과 교회당 안에만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자, 자연이 하나님이 쓰신 또 하나의 책이라면 자연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펴서 읽는 것처럼 자연을 읽어보세요. 꽃을 읽어보세요. 나무를 읽어보세요. 풀을 읽어보세요. 새를 읽어보세요. 작은 이슬방울 한 방울도 읽어보세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에스케날 카르다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창조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외친다. 모든 창조된 존재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건과 사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 자연은 하나님의 그림자이다. 몰트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내재성을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근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 곧 이어 나올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다? 나 일은 안 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건 속의 삶을 써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가다 하루는 산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단어를 다 바꿔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 우연이야. 이건 우연이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 바로 가장 놀라운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시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잘 생각해보라. 꽃 한 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흔히 보는 참새, 어제도 참새 만났는데요. 참새를 통해 말이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새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 또 뭐가 있나요? 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감 말고 포도가 있죠. 자, 예수님은 포도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포도를 드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떠올려 보셨던 분 거의 없죠? 포도를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 그거 먹는데 이런 말씀을 기억이 안 나. 근데 예수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게 돼 있어요. 종가동로, 무화과나무, 겨자씨, 하루살이, 낙타, 갈대, 씨앗, 겨자씨, 진주,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거 있어요?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이상한 것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호흡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 특별한 곳에서만 머물게 하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2번 3번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특별한 걸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잠시 눈을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미소 짓는 것, 하나님 향해 한숨을 쉬는 것,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음과 동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조음과 동록에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예수의 그 놀라운 시선, 바로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번 시작. 세상에 재미없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의미 없는 것도 없어요. 3번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잎사귀예요.
흔하죠. 한 번도 못 본 게 아니잖아요. 잎사귀에서 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무 잎사귀 중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여러분 산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물은 며칠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산소는 며칠 안 숨을 안 쉬면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도 아니라 우리는 1분도 찾기 힘들죠. 산소는 내 생명과 같아요. 나무 잎사귀는 내 생명과 같은 산소를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산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교회가 무지 많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이 아니라 산소 같은 교회,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산소 같은 존재, 산소가 세상에 꼭 필요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 이 교회와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와 지구가 정말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산소 같은 교회, 상소 같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기도해요. 네. 자, 두 번째, 잎사귀가 하는 일은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광합성을 통해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잎사귀가 한 장이 아니에요. 나무를 이룬 것은 나무 기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잎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기둥만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목사님 혼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잎사귀 한 장 한 장이 이 많은 잎사귀들이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가을 단풍이 왜 아름다울까요? 왜 가을이 되면 시퍼랬던 단풍들이 왜 빨갛게 하나님은 알록달록 이쁘게 만들까요? 길을 떠나는 단풍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여름 뜨거운 햇살 속에 산소를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었어. 이 나무를 더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내게 한 자리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자리를 떠나. 그 언제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예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았나? 라고 그냥 제가 이야기를 적어봤죠. 길을 떠났어요. 그 아름다운 색깔도 잃어버렸어요. 땅에 떨어졌으면 낙엽이 쓰레기일까요? 아니요. 지렁이에게 밥이 됩니다. 많은 곤충들에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 거름이 되죠. 바로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를 다 내어주고 또 마지막까지도 나무가 잘 자라도록 영양분이 되어 자기를 내어주는 바로 잎사귀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열면 예수의 시선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편 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하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불어숲 동산교회 여러분은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간직하는 분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이 마지막 거를 천천히 읽어가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 T.H. 펠바의 시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이런 예수의 시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소연할까요? 아니요. 이런 예수의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호흡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내게 다가와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늘 멀리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가 또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이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망을 외면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풀 한 포기에서도 나무 한 그루에서도 새 한 마리 날아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드리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루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계산하는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무거운 신앙을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계산하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를 혼내 꾸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미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와 함께 달려가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내 곁에 다가와 내 힘이 되어주시는 내 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나를 열고 그분이 살아가게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들어와 이만큼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더불어 숲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눈을 열어 나를 열었더니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게 승리있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당신의 목숨만큼 당신 아들의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오늘 날 너무 기뻐 미치겠다고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만 봐도 내 안에 소망이 넘쳐 간절함이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내게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목마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힘과 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힘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